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21절과 22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3장 21절과 22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회째 열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우리 먼저 에스겔 1장에서 33장까지 이렇게 만화로 그려져 있지만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은 바벨론의 1차 공격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도시를 전멸시키지는 않지만 1차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리는데 에스겔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로부터 5년 후 에스겔이 유대인 난민촌 근처에 있는 관계수로 뚝 위에 앉아있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때는 그의 30살 생일인 것으로 보이고 원래 그는 그 해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임명될 예정이었죠. 그때 갑자기 에스겔은 이런 환상을 봅니다. 폭풍과 큰 구름이 다가오는데 구름 속에는 날개를 뻗어 서로 접하고 있는 4개의 기이한 생물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4개의 얼굴을 가졌고 곁에는 바퀴가 하나씩 총 4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은 이 생물들의 날개가 눈부신 단상을 받치고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 보좌 위에는 불처럼 사방으로 빛나는 사람처럼 생긴 형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에스겔은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깨닫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광의 형상이 모양이며 하늘 보좌의 전차를 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영광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 무거운 또는 중요한이라는 뜻인데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때 그분의 형상과 특별한 의미가 있는 현현을 묘사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죠. 에스겔의 환상 속 모습들은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고 또 언약궤를 덮으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한 것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사실 이게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왜 바벨론에 임하신 걸까요? 원래대로라면 예루살렘 성전 안 언약궤 위에 계셔야 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의 첫 부분은 이 질문에 대한 고찰로 시작합니다. 더불어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비난하기 시작하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선지자로 임명하십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깨뜨렸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신들에게 충성을 바치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사회적 불의와 폭력이 만연하게 됩니다. 바로 그 결과 하나님은 에스겔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하시는데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1차 침공 외에도 또 다른 공격이 뒤따를 것이며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의 파괴도 임박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말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시각적 연출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길거리 공연 형식으로 대중 앞에서 정말 기상천외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의 예언적 메시지에 대한 비유 같은 것이었죠. 그는 작은 예루살렘 모형을 짓고 난 뒤 그게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거나 머리카락과 수염을 완전히 밀고 난 뒤 그걸 칼로 내려치거나 가장 극단적인 행동으로서 대속죄일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는 연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1년 동안 한쪽으로 누워 숫동으로 불을 피우고 음식을 구워 먹었는데 이는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동안 사람들이 먹게 될 더러운 음식에 대한 징후였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낙심되는 나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길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역적이고 굳은 마음 때문에 에스겔을 거부할 겁니다. 이는 광야에서의 반역 이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묘사하길
언젠가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한 예언을 상기시키는데요. 에스겔은 그 예언이 실현되는 걸 보는 불행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크게 실망한 에스겔은 자신의 역할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약 1년 후 그가 또 다른 환상을 봤는데 성전에 대한 것이었죠. 그는 가상체험을 하듯 성전을 둘러보면서 그의 부재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게 되는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성전 앞 바깥들에서 이 커다란 우상 신상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방신들에게 성전 안팎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본 뒤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담무스라는 이름의 바벨론 신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성전 위로 떠오른 뒤 동쪽 바벨론 쪽을 향해 떠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왜 그리고 어떻게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하셨는지 볼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언약 위반이 너무도 노골적이고 역겨워지자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내쫓았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에 처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포로가 되십니다. 11장의 환상 끝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게 될 수 있도록 말이죠. 희미한 소망의 빛과 같은 이 예언은 임박한 파멸의 현실 속으로 빠르게 가라앉고 맙니다. 그러나 11장은 이 책의 핵심적인 전환점으로서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세 부분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표인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다음은 주변 나라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11장의 소망적인 변론이 또 다른 세 부분으로 나뉘어 전개되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 다음은 주변 나라들, 그리고 온 창조세계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죠. 12장에서 24장은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두는데요. 이 부분은 다양하게 구성된 시와 수필의 모음집입니다. 여기서 에스겔은 그가 즐겨 쓰는 비유와 우화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불타 쓸모없는 나무까지 반항적인 아내, 감옥에 갇힌 위험하고 사나운 사자 또는 두 명의 난잡한 자매로 묘사하는데 이러한 묘사는 모두 이스라엘의 지각 없는 반역과 우상 숭배의 결과가 패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에스겔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 법정에 선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그는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 수세기 동안 언약을 위반한 결과로서 파괴되어 마땅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사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과 같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너무 늦은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의 이 세대가 죄의 대가를 치르기를 요구하십니다. 이제 포로가 되는 걸 면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요. 이어서 에스겔은 먼저 이스라엘과 맞닿은 주변 나라들, 다음으로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이집트와 두로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들의 신과 우상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만하게도 자신들이 스스로 신이 되어 마음대로 옳고 그름을 정의한 두로와 이집트의 왕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왕들의 교만에 책임을 물으시며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무너뜨리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이렇게 강렬한 두 부분이 끝나면 33장의 짧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은 이제 방금 예루살렘에서 온 한 난민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에스겔에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도시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알려주죠. 에스겔의 암울한 경고들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11장의 결론을 기억하시죠?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 우리는 에스겔이 본 심오한 소망의 환상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에스겔서의 전반부였습니다. 오늘은 전반부 쪽만 좀 보여드렸어요. 한 번에 다 보여드리기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에스겔이 있었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그 스가랴서를 말씀하다 보니까 이 뒷받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태어난 것이 BC 622년, 그러니까 요시아가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율법 책이 나오죠. 히비야가 그것을 사반에게 읽으라고 하니까 사반 서기관이 그것을 읽을 때 요시아 왕이 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622년에 그 책을 찾았고, 그리고 에스겔은 그에 태어났고, 그 에스겔이 성장한 다음의 얘기죠. 성장한 다음에 그렇게 요시야 왕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에스겔이 태어날 때가 아주 중요한 해다, 이런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다음 시대가 바로 다음이 되겠군요. 그 히스기야는 참 선왕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아몬은 아주 악한 왕이에요.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고 그들을 그대로 징계하시는 것은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므낫세는 아주 사악한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다음의 왕이 아몬 왕이고, 그도 악해요. 여러분, 악하다는 것은 무엇이 기준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결론적으로 어떠하다, 이렇게 결론을 얻을 건데,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떠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하다, 이게 이제 우리 삶의 결론이 될 거예요. 아몬이 아주 악한 왕이었고, 그리고 요시야였는데, 그 요시야는 종교개혁도 하고, 그리고 정말 율법을 다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려고 또 우상을 전부 회파시켜버리고, 이런 그 나라 전체를 돌이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게요, 지금부터 우상을 다 깨트려버려. 지금부터 모든 우상을 섬기던 모든 처소도 다 회파시켜버려. 이렇게는 할 수 있어. 사람 마음 속에 은근히 믿고 있던 그것이 하루아침에 안 돌이켜져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는데, 외모적으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백성들의 마음에 뿌리 박힌 그 우상 숭배가 완전히 바뀌지를 않아요.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외모로는 교회를 나오는데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데 내 영혼에 깊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만 내가 살고 그 뜻과 섭리만 기뻐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가, 내가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세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최선인가,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을 때 그때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면서, 그 중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그 몸부림이 다윗에게는 항상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몸부림을 하면서 할 때 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그 세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몸의 세포는요, 기간이 있지만 어떤 거는 빨리 어떤 거는 늦게 다 도태돼 버리고 새로운 세포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간세포라든가 피부세포라든가 다 그것이 수명이 있어요. 얼마 정도 있다가 제거되고 새로운 세포가 나오고 이래요. 근데 다윗은 정말 그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그렇게 다 오직 하나님으로 완전히 주님 아니면 안 되는 뜨겁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보셨어요. 저는 이런 어떤 분이 보내오셨는데 이걸 봤어요. 어떤 발레리나인데 연세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발레리나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고 치매 걸렸어요. 환자에 바싹 말랐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요양원에 있어요. 근데 젊었을 때 이분이 그렇게 발레리나로서 아주 프리마돈나
그 백조의 호수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 선생님이 그 백조의 호수 곡을 탁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치매로 뭐 이렇게 그 소통도 안 되고 하던 그 할머니가 그걸 딱 듣더니 자기가 젊었을 때 그걸 놓고 춤추던 바로 그 너무 우아한 자태로 팍 하면서 발레 그 모든 모습을 막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제 뭐 다리 이런 데는 근육 다 빠져서 안 되죠. 근데 앉아서 자기 그 곡이 끝날 때까지 그거를요 정확하게 그거를 이렇게 발레를 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근육 하나하나, 우리의 몸의 그 세포들이 우리 여기 뇌는 기억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몸이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어떠하니? 이런 걸 제가 이렇게 서로 엮어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의 오늘의 예배, 우리가 시간 주님께로 막 향하는 우리의 중심, 그것이 새겨지고 녹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너의 후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인데 그들이 혹시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사울에게 그렇게 처리했던 것처럼 너의 후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후손에게는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얼른 용서해주고 그들이 잘못하면 먼 나라까지도 데려가겠지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또 그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그들을 다시 이렇게 데리고 오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솔로몬에게도 허락하셨어요.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다윗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므낫세가 그 가문에서 태어난 자예요. 므낫세가 그 다윗의 후손, 남유다의 왕들은 전부 다윗 후손이잖아요. 근데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도 다윗의 후손이죠. 이렇게 이제.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낳은 아들 므낫세가 얼마나 사악한지 그 므낫세가 구원은 받았다. 이게 나와요 또. 나중에 돌이키거든요. 므낫세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정말 철저히 돌이킬 때 하나님이 므낫세를 더 붙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한 심판은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습니다. 요시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고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지만 요시아의 그런 충성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에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고 해요. 그리고 요시아는 무기토 전쟁에서 결국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이렇게 아시리아가 아수르예요. 아수르 똑같고 지금의 어느 나라 지금의 시리아예요. 근데 이 아수르를 이 애국 왕이 치러 가는 도중에 그 중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있고 밑에가 애국이고 위가 아수르예요. 그 중간이 이스라엘이니까 거쳐서 가야 되니까 이제 가려고 하는데 요시아가 나온 거예요. 왕이 나와가지고 못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게 아니다. 길을 비켜라. 우리는 아수르를 치러 가는 길이다. 그러니 나는 너와 전쟁할 마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요시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전쟁을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애굽이 큰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거기서 그냥 요시아가 전쟁에서 죽어요. 그것이 바로 무기토 전쟁이에요. 무기토 전쟁에서 요시아가 그냥 아쉽죠.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알맞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길로 갈 것인가. 특히 왕이잖아요. 왕.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아주 그 백성들의 모범이에요. 백성들이 그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이 따라가. 그러니까 므낫세가 그렇게 죄를 저질렀을 때 므낫세 혼자 그런 게 아니라 므낫세가 악한 왕이라고 하는 거는 므낫세가요. 백성들 전체를 다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틀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라의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 것은 나라의 지도자로 인해서 법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렇기도 하고 기틀을 그 지도자가 기틀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200만 명이 어떻게 하는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국회의원 한 사람이 말하려면 그게 통과되는 거예요. 법이 되고 그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100만 명, 200만 명이 어떻게 하자 어떻게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그래서 국회의원이 그렇게도 중요한 일을 하고 또 그 윗단계에 어떠한 대통령 또는 또 그 더 위 상급 그런 기관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므낫세는 그 사악한 짓을 그가 저지를 때 혼자 한 게 아니라 나라의 기틀을 다 그렇게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정에서는 이제 그 가장이 그 기틀을 그렇게 잘 잡아놓으면 그 가정은 정말 구석구석 은혜로운 것이고 직장, 회사에서는 또 그렇게 그 가장 높은 회장님이, 사장님이 그런 어떤 기틀을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회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요,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오늘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기또 전투가,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요시야 왕은 죽고 4년 후에 갈그미스 전투가 생겨요. 이 갈그미스 전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애굽이 큰 나라예요. 아수르하고 같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패배당해요. 애굽도 패배당하고 아수르도 패배당해요.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면 북이스라엘을 패배시킨 나라예요. 완전히 없애버려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나라가 아수르예요. 근데 그 아수르와 그 애굽이 그 옆에 새로 일어나는 바벨론이에요. 사실 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이 역사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성경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결국 애굽과 아수르가 굉장히 약해진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다 그들을 패배시키고 말아요. 그리고 603년에 BC, 그러니까 다시 BC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600년 전 얘기예요. 603년 전에 1차 포로를 이송해요. 그때 귀족들, 또 기술자들, 또 전쟁에 능한 군사들,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들을 1차 포로 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같이 포로로 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 1차 때 다 간 거죠. 그리고 2차 포로가 BC 597년, 그때가 2차 포로인데 이때 여호야긴 왕하고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3차 때는 끌려갔는데 지금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 사람 중에서 누가 있냐면 예레미야가 있어요. 그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남유다 자기 나라에서 계속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끌려간 자들 중에서는 에스겔이 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하는 그
종들의 삶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안 됐어. 예레미야한테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면 너는 결혼하지 마. 너는 자식도 낳지 마. 너가 결혼하면 지금 이 시대가 너무 힘들 때 너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선지자로 예언자는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고 이러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 결혼하지 마. 예레미야는 그냥 노총각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 에스겔은 에스겔 24장에 자기 아내가 죽음으로써 죽는데 울지 마. 울지도 못하는 그 아픔과 그 슬픔 속에 에스겔은 그러죠. 호세아는 어떻게 해요? 너는 그 아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이렇게 해서 고멜과 결혼했더니 그냥 이 여자가 그냥 어디 집회만 갔다가 오면 그냥 또 집을 나가서 데리고 오려고 하면은 이제 그냥 못 데려오죠. 그래서 그 몸값을 지불하고 다 빚으로다가 빚투내기야. 그러니까 지불하고 데리고 오고 절대로 나가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다 줄 테니까 여기 있어. 했지만 또다시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들어오면은 또 나가서 다른 남자 애 또 뵈가지고 또 들어와서 또 낳고 이런 어떤 이 예언자 선지자들의 그 삶의 모습이 굉장히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간적으로는 되게 힘들고 힘든 삶을 사는 이유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구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어떻든 이들은 굉장히 그 힘든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냅니다. 그런데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 조금 뭐가 좀 넉넉하거나 풍성하면 변질되기 쉽고 자기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게 벌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할 수 없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이제 선지자들이 자기의 인생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586년 그때가 3차 포로 이송이 있는데 그때는요 예루살렘이 함락돼버리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완전 멸망. 그래서 그때 이 3차로는 보통 백성들까지 다 끌려가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 누구냐 하면 가난한 사람. 아주 가난한 사람. 그리고 그러니까는 끌고 가봤자 아무 쓸데기도 없는 사람들을 내려놔요. 선민. 그러니까 뭐 군사로 뭐 일을 잘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만 그냥 떨거지로 그냥 떨어뜨려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3차 때 끌려간 왕이 시드기야 왕이고 이 시드기야 왕은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자기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두 눈이 다 뽑히고 이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에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히스기야 다음이 므낫세잖아요. 그 므낫세 다음이 이제 아몬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칠 것도 없고 요시야 왕이었잖아요. 이제 손자자 므낫세의 손자가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이제 그렇게 애국과의 전쟁 속에서 죽었어요. 무기도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국에서 이제 힘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가 왕을 세울 거야. 그래가지고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워요.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애굽에서 그렇게 세운 거죠. 그런데 이 여호아스가 말을 안 들어요. 애굽 말을. 그래가지고 세운 지 석 달 만에 그냥 두루 왕에서 떨어뜨려 버려요. 너는 왕 그만해.
떨어뜨려 버리고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 왕을 세워요. 여호야김 왕도 이제 그 왕은 애국과 바벨론이 전쟁이 붙었는데 바벨론이 이겼어요. 애국이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바벨론을 섬기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바벨론을 이렇게 보니까 돌이켜요. 바벨론 그만 섬기고 애국으로 또 돌이켜요. 바벨론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도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돼요. 여호야김이 바로 2차 포로 때 끌려가는 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그 납니다가 왕들이 또 세워지고 또 그냥 죽고 금방 죽고 또 바뀌고 뭐하고 막 그 야단이 난 것은 뭐냐면 왕들이 전부 악하다는 거예요. 그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아스가 악했어요. 악한 왕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호야김도 악하다고 그러시고 여호야김도 악하다고 그러고 또 시드기야도 악하고 전부 다 악한 왕들이 쭉 그 악하다고 하는 것은 뭐가 기준이냐면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렇게까지 그 요시야 왕은 선한 왕,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하고 인정받은, 칭찬받은, 그리고 종교개혁을 했던 왕. 근데 너무 힘이 약했어. 너무 빨리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그러니까 동서남북 우리가 잘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림을 받고 잘 쓰임을 받을 것인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한 걸음만 옆걸음을 잘못 디뎌도 그에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강한 것 같으나 참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대단한 것 같아도 그렇잖아요. 이번에 바이러스가 눈에는 뵈지도 않는 아주 이게 얼마나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냥 턱턱 쓰러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요시야를 정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빨리 죽었어. 그러면 왜 애굽하고 왜 덤비냐고, 그쵸? 그래서 이스라엘을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자기의 가정도 좀 더, 왜냐면 자기 왕은 백성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바로 그 리더고, 그 왕의 믿음이 어떠하면 백성들도 그처럼 따라가요. 근데 요시야가 이렇게 죽고 아들들은 지금 어디 가서 내가 어느 줄에 쓸까? 바벨론 줄이냐, 애굽 줄이냐. 근데 첫째, 하나님의 줄을 놓치고 나니까 예레미야 같은 좋은 선지자가 계속 복음을 외쳐도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어요. 어느 왕도 예레미야의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레미야가 하라고 하는 대로 같이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안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때요? 들어요, 안 들어요? 선생님 할렐루야 감사하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듣고 싶죠, 그렇죠? 내가 듣고 싶으면 내 영혼 속에 내 생각을 자꾸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내 욕심, 내 판단, 나 위주 이걸 자꾸 제거해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에 그것을 알아듣지. 나라고 하는 게 꽉 차 있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면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원수로 생각해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같은 때 누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 이렇게. 근데 요즘이든 그 옛날 노아 시대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거두십니다. 사람이 없으면 왜 너까지라도 아무라도 좀 보자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자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이 요시야가 그렇게 자기의 차남 여호아스 아마 이 사람이 애굽에서 볼 때는 제일 쓸만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아들들 중에서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죠. 그렇지만 3개월 만에 끌어내리고 애굽으로 끌고 와서 죽였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여호아스는 하나님께 악한 왕이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왕이 어떠하냐 하면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나라도 어떠합니다. 여호야김 3년 통치했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외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칠 때 그걸 듣는 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렇게 말씀을 외쳐라. 에스겔이 원래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이 돼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그럼 불러놓고는 나는 너를 파수꾼으로 불렀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33장 말씀을 좀 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게는 바로 이제 에스겔이에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게 뭐냐면 파수꾼이 있는데 보니까 이거 큰 사건이 났네. 이제 어떤 사람이 그 파수꾼이 되었는데 칼이 그 땅에 임하는 거예요. 전쟁의 기미가 막 보여요. 그러면 나팔을 막 불어서 백성들을 하여금 전쟁이야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어. 이걸 나팔로 나팔이 이제 암호가 있어요. 평화할 때 부는 나팔이 있고 또 이렇게 전쟁의 때 부는 나팔이 있고 또는 전쟁이 끝나서 이제 이겼다 하는 나팔이 있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나팔 소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군이 온다 하는 그 나팔 소리를 예를 들어서 막 단발적으로 막 계속해서 높은 음으로 막 한다 하면 막 계속 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불러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군사들은 자다가라도 뛰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준비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고 이제는 전쟁을 맞닥뜨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보세요.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함으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도 난 지금 전쟁 못해. 그리고 안 하고 그냥 있다면 결국 그래서 적군의 그런 공격을 받아서 죽었다. 그러면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가 나팔 소리를 듣고도 자기가 준비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리라. 그 파수꾼이 나팔을 안 불었어. 그런데 적군이 와가지고 누구를 쳤어.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근데 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칼을 적군의 칼을 통해서 죽었지만 이 사람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죽일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우연이가 아니야. 죽일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랬는데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차피 죄를 져서 죽일 사람이라 죽였지만 파수꾼 너는 왜 그 말을 하지 않았어? 라고 파수꾼의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피를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마지막 때 얘기를 하고 주님이 금방 오신다는데 왜 자꾸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있으면 목회자들이 파수꾼이에요. 그
그럴 수가 있어. 준비해. 깨어 있어야 돼. 예배 때도 깨어 있으라고. 눈 감으면 안 돼. 눈을 떠야 된다고. 자꾸만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냐면 파수꾼의 역할을 하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 아우 정말 이 마지막 때인가 봐 이러고 깨어있으면 괜찮으려니와 깨어있으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야. 이제 그러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느슨해가지고 그냥 예배고 뭐고 그냥 그냥 뭘 먹을까 그냥 누워있자 따뜻하다 TV나 보자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는 우리가 파수꾼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는 여러분이 파수꾼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 같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종이 말을 안 했어. 성도들이 나 싫어하니까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이 말하는 거 엄청 싫어하네. 나는 말 안 해. 그래서 말을 안 했어. 그래서 성도들이 모르고 그냥 준비를 안 했어. 그러면 그 성도들의 죽음은 그의 죄로 인하 그가 잘못해서 죄 때문에 죽어. 그러나 그의 피값은 목회자 너에게 찾을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파수꾼이에요. 여러분들이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전하고 막 싫어하고 신경질을 내.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막 그래. 그래도 그 말을 전했는데도 혹시 안 믿었어. 그러면 그는 그 잘못이야. 안 믿은 사람. 그러나 내가 얘 말도 안 해. 아이고 말하면 싫어해. 그러니까 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꾹 다물고 있어. 그러면 그 잘못은 말하지 않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제사장으로 부른 게 아니라 파수꾼으로 불러서 파수꾼. 너 지금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요 가서 파수꾼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낱낱이 자세하게 안 할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렇게 말을 했다. 요렇게 퍼포먼스를 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벨론을 왜 끌려갔지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왕들이 다 악한 왕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악한 왕들 밑에서 악한 그런 행동을 했구나. 아까 우리 봤잖아요. 보니까 장로들은 그냥 우상 숭배하느라고 난리가 나고 또 안에서 여자들은 또 그냥 그 우상 숭배 거기 마찬가지 아내들만 그 우상 숭배하느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내 얼굴의 모습이 있고 날개가 있는 그리고 그 날개 위에 이렇게 하나 인자 같은 그러니까 사람 같은 이가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러나 그 밑에는 뭐예요? 바퀴가 다 달려 있죠. 바퀴나 날개나 이런 거는 이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바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에 계실 거야. 예루살렘에 계실 거야. 성전에 계실 거야. 그랬지만 에스겔이 보니까 이동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북쪽 바벨론 쪽으로 이동했다. 이거 오늘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나라가 좋아서가 아니라 바벨론 그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아무것도 아닌 나라였는데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해가지고 애굽도 두들겨 패서 파괴시키고 아수르도 두들겨 패서 파괴시키고 이스라엘도 두들겨 패서 파괴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고 이런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이게 바벨론의 여러 강변, 그러니까 그 이제 유프라티스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제 그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운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계속 일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 강변 지류에서. 그래서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지금 바벨론에 간 바로 그런 상황을 지금 볼 수 있지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 수금이 뭐 할 때 썼느냐 하면 원래 하나님 경배할 때 쓴 거예요. 수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래서 여기 찬양하는 바로 이런 수금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잖아. 거기는 예배도 없고 어떻게 해서 그래서 그거를 버드나무에 걸었어요. 이는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사로잡은 바벨론 사람들이 일을 시키다가 아까도 보면 이렇게 그 강변에 어떤 그 에스겔이 앉아있는 그 모습 보셨죠? 맨 처음에 나타난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보면 그게 저렇게 거기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데 그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보면 그 길이 아니라 강 저쪽 건너편에 지금 막 뭔가 일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에요. 잠깐 쉬는 시간. 그렇게 뭐 쉬게 잘 안 해요. 잠깐만 10분 쉬어. 이럴 때 쉬다가 다시 또 호락이 불거나 뭐 다시 가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는 거죠. 니네들 노래 잘하더라? 노래 좀 해봐. 시온의 노래 좀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시온의 노래는 전부 찬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인데 그거는 누구를 위한 찬양이에요? 바벨론을 위한 찬양이에요? 나를 위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를 한번 하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라고. 한 곡 뽑아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노래를 하라. 그래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죠? 지금요 하나님 앞에 번져가지고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지금 여기 바벨론까지 지금 쫓겨왔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지금 이것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여기서 부르겠느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예루살렘아, 그쵸? 하나님을 섬기던 그 예루살렘, 예배드리던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오른손으로 수금을 타고 하던 차라리 이것을 나는 잊어버렸다고.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나는 이렇게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가장 즐거워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는 걸 가장 즐거워한다는 거야. 그보다 더한 것은 차라리 그럴 바는 내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어가지고 아예 벙어리가 돼버리는 게 낫다는 거잖아요.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해 주십시오. 에돔 자손들이 아주 헐어버려 기초까지 헐어버려 이러던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시작.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뭐냐면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벨론을 저주합니까? 사랑합니까? 아니면 그렇다고 저주까지 할 게 뭐 있어?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건 세상을 말해요.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면 바벨론은
정반대예요. 나 위주. 내 어떤 원하는 데 가는 세상적인 것.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마귀.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 거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시작.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어? 근데 여러분, 어린 것도 그 부모의 그 세포 DNA 속에 같이 지금 그 바벨론 우상 숭배, 세상적인 바로 그것에서 역사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주 그 비웃고 아주 밝고 하는 바로 그때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맺힌 이스라엘의 노래예요. 다음 주에는 요거 노래를 좀 듣게 해드릴게요. 이 노래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노래인데, 아, 이게 바로 그런 노래였어? 이렇게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은 바로 정체성의 모델이 바로 왕이에요. 왕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나를 세우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가질 때 백성들이 그 모델을 따라서 전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잘못된 우상숭배, 또 사악함, 이것으로, 그리고 분별할 줄 모르는, 시대를 분별할 줄 몰라. 이젠 바벨론에게 엎드려야 돼. 그런데 바벨론에게 엎드리라고 이 매국노야, 넌 이 악한 자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미 정하신 어떤 선기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는 유대 안에서는 예레미야가 계속 그 말을 하여튼 목에 피가 나오도록 외치고 있고, 에스겔은 그 바벨론에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네가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다. 그래요. 듣지 않을 말을 뭐라고 말해? 그거 말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듣지 않아도 말은 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이 계속해서 이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이런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정말 그 말을 그렇게 귀가 땅땅 막혀가지고 못 들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내 눈이 열려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떻구나 하는 걸 보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그렇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붙들어줘요. 그리고 주님은 열어주셔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냥 오늘 하루도 그냥 이렇게 별일 없고 잘 지냈으니까 됐다. 아유 뭐 한 달도 그냥 이렇게 또 그냥 술렁술렁 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 내가 예수를 내가 믿었나? 교회 간 지 오래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왕들이 다 이유가 있었겠죠. 하여튼 세상을 사랑하고 정말 이 땅의 풍조를 원하고, 그리고 더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한 어떤 더 강한 나라, 애굽의 신들, 애굽이 강한 나라니까 그 애굽의 우상들을 우리도 다 갖다가 그렇게 섬기자. 그러면 세상 욕심이 들다 보니까 애굽 신을 다 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고난 중에 그 므낫세는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지만 그가 저질러 놓은 수많은 죄악들, 그래서 사람들 속에 그 죄악이 다 뿌리가 내려있는 그 상황은 돌이키지를 못하고 그는 그만 떠나가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시고